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 아멘. 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니 아누르시는 주님 약한 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기도를 모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시다 하게. 주는 나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주는 나의 도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I wake up till lay my head, I will sing of goodness.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men.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In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o the fire, darkness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amen. I've known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so good. Yeah, oh, I will sing of goodness.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난 노래 주의 선한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호흡 다하여 난 노래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
주의 선하심.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주인이시며 저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심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현재 육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치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 상한 것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복음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복음이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복음이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라이트 처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의 요원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두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자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 등지고 서서 절반은 에발산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리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 봤잖아요. 완전히 크게 졌습니다. 망했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아간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누군가 피를 흘렸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누군가 피를 흘렸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죄가 극복이 됐죠.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자, 1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 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시작되는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냥 전쟁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how to fight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잘 지키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을 불태우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보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렸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내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얘기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죠.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수가 약이 된다. 실패가 승리가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한번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아프게 배웠죠.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겼죠. 25절 시작.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게 모두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어쩌면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지키면 승리한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승리한다. 맞아요? 아멘.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 전쟁의 승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전쟁 그 다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칼과 칼이 부딪히고 피가 튀고 딴 생각할 틈이 없는데 전쟁이 다 마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좀 어때요?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기뻐 뛰면서 승리에 취하기 쉽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즐겨라 이런 어떤 광고도 있던데 어쩌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전쟁 정말 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휴식하자.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일 다음에 그 일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썸 타다가 연애에 성공한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요, 마음 졸이며 CV를 내고 커버 레터를 쓰고 이렇게 내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렇게 이메일이 오잖아요. 이메일 위에 congratulation 이렇게 딱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조심조심, 우리 오늘 아까도 기도했는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기가 정말 순산했다. 안전하게 예쁘게 잘 태어났다.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의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있는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합격의 기쁨은 어쩌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합격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는지. 1000번의 아침을 일찍 일어나서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감당해 나갈 실력이 없으면 합격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계속 다녀야 되는 그 직장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죠. 하나님, 이 인생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벌써 이렇게 확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봐요. 인생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알고는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당연한 그 알고 있는 말을 이렇게 탁 우리한테 합니다. 뭐죠? 30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인생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전쟁 후에 교만하지 않고 승리에 취하지 않고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죠. 이 문장 하나로 오늘 설교를 다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이렇게만 여러분이 선택하면 어떤 큰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성공에 취하지도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하는 게 우리의 아픔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그냥 단순히 읽어 내려가기만 해서는 이 예배가 어떻게 특별한지 잘 못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아,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믿음이 훌륭하네.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더니 이제 좀 성장했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스라엘의 좋은 믿음의 어떤 모범으로, 어떤 케이스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이 하나도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첫째, 이것부터 먼저 좀 보죠. 이 사람들이 예배 후에 승리에 취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예배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래요. 그들은 감히 승리에 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기 이 민족의 죄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는 거 가까이에서 한 번도 안 봤죠?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이 아간의 가문 전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갔다가 36명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부상은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저를 한번 따라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 후에 교만할 수도 없었고 승리에 취해서 어떤 즐거움을 마음껏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둘째, 이 예배는 스스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는 모세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대로 명령한 예배였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른 예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예배예요. 신명기로 잠시 좀 돌아가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할지 어떨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때 모세가 명령한 겁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나비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예배해라. 너무 구체적으로. 이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이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리심산에 이 지파 서고 에발산 위에 저 지파 서고 이 중간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의 레위 사람들 서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을 쭉 읽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린 것도 아닌 그런 예배인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신 분?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시간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그런 분들 혹시 없어요? 혹은 정말 내가 이 예배를 기대한다. 뭐 제가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이렇게 한 40대 50대 아저씨가 너무 교회 가기 싫다고 너무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교회 가야지. 나이 드신 어머니가 교회 가야지. 왜 안 가냐. 너무 교회 가기 싫다고.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냐. 이런 이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예배에도 습관적으로 나온 그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건지시냐,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예배에 오기 싫어서, 싫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예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사이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사이클. 이 사이클이 예배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겜. 저 그림이 없어졌어요.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 중간에 레위 지파가 서서 막 외쳐요. 어떤 말씀이냐? 그 중에 하나 가져와 봤어요. 15절 시작.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 그림 이런 모양이니까 그 세겜에 있는 그 레위 지파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다 들리니까 들릴 때마다 아멘 하라라는 거죠. 이 예배에 나타난 4개의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서 비단 꼭 그 예배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날의 그 예배에서만 그 백성들을 성장시키셨나 복 주셨나 아니다.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잘 좀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하고 계신지. 사이클은 4개입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천국.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이 4개의 사이클을 계속 순환시키시는데 첫째, 창조입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들의 새겼다. 아멘. 3가지죠.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율법을 새겼다.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율법을 돌에 새겼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그 예배 준비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행했던 거죠. 이게 뭘까요? 이 3개가. 이 3가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좀 연관시킨다면 뭘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막 속에서 우러나와서 막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신나서 감격에 차서 한 게 아니에요. 명령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서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도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다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엎드리며 온통 세상의 생각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린 튜닝하는 그 시간을 예배의 시작에서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엎드린 자세를 통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죠.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시작에 창조의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시간에는 우리가 귀가 막혀버리면,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창조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못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두 번째를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 창조된 존재.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름답게 창조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죄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날의 예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자, 그림 그날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분량은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은 어떨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11구절, 축복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14구절, 저주에 대한 말씀이 다시 53구절. 축복보다 저주가 5배가 더 많습니다. 이걸 다 듣고 아멘 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걸렸대요. 레위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이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그 양쪽에 있는 산 위의 백성들이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게 총 89절을 다 읽고 아멘까지 하는데 한 45분, 50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거기에 서 있는 백성들이 듣게 되는 말씀의 대부분은 저주입니다. 5배나 더 많아요.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오늘의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 대목에서 좀 회개도 되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옛날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제 마음에 좀 새겨지고, 사실은 그 옛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전하시기로 꽤 유명한 분이었어요. 성도들 사실은 그 어떤 눈치 안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못하게 되더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씀 이런 거 전하면 성도들 표정이 되게 밝은데 헌신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 나누면 금방 성도들의 표정이 차가워지고 해서 잘 나누지 못했다.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저주에 대한 얘기,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 마음 뺏기면 죽어. 저주를 받을 거야. 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 없다. 너는 아주 가끔 정상이 되었다가 또 금방 죄 짓는 존재다. 기적을 못 봐서 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심판을 가볍게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냥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계속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막 찍어 누르고 두들겨 패는 방망이처럼 그들을 후려쳤을 거예요. 이 날카롭게 찌르는 칼 같았을 거예요. 왜? 변명을 못 하거든요. 바로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넜죠? 기적으로. 여리고에서 승리했죠? 하나님 기적으로.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죄 지었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날의 예배는 그들을 바닥 끝까지 추락시키고 절망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어떤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예배 가운데 아니면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전에 혹은 예배를 다 드렸는데 내가 정말 안 될 거야. 난 너무 소망이 없어. 난 너무 부족해. 너무 연약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느껴져야 됩니다. 숨쉬기가 힘들 만큼 부끄러워지도록 하나님 나를 좀 찔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무게로 짓누르실 때 못 견디게 아플 만큼 우리가 그 죄의 고통에 좀 짓눌려 봐야 돼요. 저의 죄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저의 죄를 더 낱낱이 더 신랄하게 더 아프게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제 귀에 때려 박아주세요. 그 말씀을. 너는 소망 없다. 너 안 된다. 넌 약하다. 너 부족하다. 그 말씀을 저에게 좀 앞을 깊이 좀 찔러주세요라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도록 제가 좀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단계에 우리가 좀 나가 봐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 같이 읽을까요?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 너무 부끄러워져야 이 단계로 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야 심지어 화도 나야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계속 저주의 말씀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한 번 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에발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쏟아지는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서 죽임당하는 재물을 거기에서 태우고 잘라서 피내서 죽여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가만두면 다 죽고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쏟아지는 저주를 죄 없는 한 재물이, 어린 양이 그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죽는 어떤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쏟아지는 모든 저주를 이 어린 양이 받도록 장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죄가 드러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돌에 새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에발산 위에 드려진 제물은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의 신비로 들어가 내 죄가 모두 드러나고 그 죄를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의 35절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그 구원은 그 어떤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성인 남자,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된 어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다 참여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려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타락을 모르면, 구속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어쩌면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내가 쟤보단 낫지. 이것이 우리의 전도도 방해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도 방해하고, 가족의 하나됨도 깨뜨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근데 타락을 알게 되면, 그래서 구속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너도 나처럼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1400년 후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요? 스스로 드리지도 않은, 선택하지도 않은, 명령 때문에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의 자리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창조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타락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대신 죽는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셔서 소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 쌓이는 사이클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타락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때 예배 가운데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결국 이 믿음의 실력이 인생의 실력과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야죠. 명령받아서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축복이 있다면 스스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할 수 없어서 드린 예배에도 이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연결하고 내 죄를 직시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때 예배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담긴 이 깊고 놀라운 의미를 알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았던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말씀이 이루어지네.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들 넘어가면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될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요단강 넘어서 진짜 그 가나안 백성들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 팔자 좋게 그렇게 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반복돼야 돼요. 이 작은 어떤 체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 8시에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평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이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그 대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대학생들도 8시부터 9시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시험 치기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막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뭐가 정리가 잘 되고 시험을 잘 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몇 번 빼먹었어요. 시험 바로 9시에 시험이 있을 때는 제가 그 예배를 몇 번 빼먹었어요. 그럼 내가 좀 점수를 잘 받겠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일이 대학 4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예배를 드리고 시험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성적이 꽤 잘 나오는데 너무 불안해서 예배를 빼먹고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나서 가서 시험을 치니까 예상대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좀 결심하죠. 역시 내가 예배하고 마음을 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 예배. 제가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면 정신 차렸을 것 같습니까? 10번, 20번, 30번 그렇게 반복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조금 정신 차리더라고요. 자, 시작. 실력은 예배가 반복될 때 쌓인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창조의 자리로 데려오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대로 왔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의 자리로 데려오셔서 나 여기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그 타락의 순간까지 더욱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를
갖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 우리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꽤 단단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커져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의 눈은 현재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개인적인 예배도 또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도 반복적으로 와서 하나님 나한테 절반의 마음밖에 없어요. 거의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와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참석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클이 점점 커질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네 가지를 좀 짚어가면서 기도하십시다. 창조의 자리로 갔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저주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나?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나는 정말로 잘 흡수하고 밟아갔고 그렇게 누렸고 경험했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나 믿으며 이 작은 나통에 누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함께 하시네.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소망하면서 이 작은 자통에 하나님 그 사이클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반복되는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십시다 한번 축복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우리 유마 아유타도 예배 잘 드리십시다. 복음이도 온유도 예배 잘 드리십시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실력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실력도 믿음의 실력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대로 드린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렇게 많이 심어 두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잠자리에 들 때 또 거리를 지나갈 때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 계속 돌아가면서 창조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실력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